7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를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의 일에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제가 길을 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되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13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것으로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신이 죄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말씀 금방 공부 중에 보면 우리가 율법의 어떤 취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 바울 사도에게는 이 옛날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생명과 같이 지키려고 이렇게 했던 그 율법이 오히려 자기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이런 계명들은 다 살리는 법이에요. 원래 취지는. 왜냐하면 살리는 방법이 어떻게 살리느냐? 하나님은 죄인을 죄인되게, 예? 죄는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죠, 그죠? 그래서 정죄받은 죄인이 그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부터 우리는 구원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살리기 위해서 준 우리한테 귀한 그 말씀인데도 이걸 오해하게 되면 이거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말씀의 어떤 진정한 어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뭔가 행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심히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의 어떤 그것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알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완전한 사람이 되고 그 충만한 사람이 된다라고 그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믿는 것이 더 중요하죠. 믿어야지 이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자꾸 그 진리 안으로 아는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에 의해서 신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약속을 이렇게 툭 던져놓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걸로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이렇게 나타내 주실까? 그냥 나를 그냥 푹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처음부터 내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하면 꼭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왜 하나님이 어둠도 짓고 빛도 짓느냐 하면 어둠이 없으면 빛이 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이렇게 살면서 이 호흡하는 이 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요? 감사하나요?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유일하게 감사할 일은 언제 가냐면 남자들은 군대 가면 하생방 훈련을 해요. 그래서 화학실에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학생들 데모할 때 막이 철판 가서 이런 거 같은 거 막 퍼뜨려 놓으면 거기에다 집어넣어놓고 거기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못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안에서는 막 진짜 가슴이 이게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요. 왜냐하면 숨을 못 쉬니까. 그러고는 나와서 이 숨 한 번 이렇게 들이켰을 때 이 산수, 내가 숨 쉬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 걸 느끼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딱 지나면 또 잊어버리죠. 우리는 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빛과 어둠을 교차해서 빛을 맛보게 하고 어둠을 맛보게 하고 빛을 맛보게 하고 어둠을 맛보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렇게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이 뜻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알지 못하면 세상은 다 더럽은 거예요. 다 더럽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이 된다라면 이게 뭐냐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이 바라보는 눈이 다 바뀌는 걸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악한 것도 있어야지 내가 저기 악한 거였고 내가 과거에 저런 어떤 그 행습에서 내가 그렇게 이렇게 찌들어 살았었는데 지금 와보니 나는 거기에 그 세계와 나는 좀 멀리 내가 멀리 걸어온 것 같다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밤새를 하루에 3갑을 피웠어요. 그런데 지금 담배 누군가 피워와가지고 피우고 금방 옆으로 내 옆에 와서 30대 쓱 지나가면 그 냄새가 막 그냥 도저히 못 맡을 정도의 그 냄새예요. 그 담배 피우면 거기 주위에 막 재 같은 거 막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행습에서 내가 있을 때는 그것이 더럽고 추하고 뭐 남에게 어떤 이해가 되는지 뭐 좀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남이 그렇게 뭐 이렇게 싫어할까 이렇게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와 보면 그것이 참 안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각자가 어떤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왜 그것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이런 것이 왔는가? 우리 그 해석을 잘함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 달라지고 세상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달라져요. 저 역시 굉장히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요.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저히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건가, 왜 이런 것이 오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 의문이 생겨요. 왜 이렇게 나를 여기 저 멀쩡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저도 한면에 아픔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오는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해석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그거에 의해서 내가 착고가 안 차여지면 얼마든지 저도 세상에 가가지고 뭔가 딴따라하고 막 이렇게 살 여지가 있으니까 저를 그렇게 채워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계시록 5장 10절 한번 볼게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이 한 구절이 이게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이에요. 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세우고자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에 속한 백성이요, 그러죠. 그래 그것들이 쭉 해서 이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쭉 흘러가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완전히 완성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나라죠. 우리 저 주기도문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럼 나라가 어떤 것이 나라가 내가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제사장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왕같은 노릇을 하는 어떤 그런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지 나라가 되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이 나라라는 어떤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게 명확해야 돼요. 이걸 우리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통치한다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나라라는 것은 나의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마귀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나라가 됐다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자인지 아닌지는 우리 각자는 알아요, 그죠? 하나님도 아시고 본인은 알아요. 남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내 삶이 내가 말씀에 의해서 통제가 받고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또 그거에 따른 인도를 받는지 이거는 나만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남에게 내가 보일 수는 없어요. 그죠?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 제사장이 우리 여기 성경은 처음부터 제사 지내는 걸로 시작이 하죠. 그죠?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그 율법, 모세 율법을 받으면서부터 막 다 제사 지내는 이야기가 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사가 이제 물론 바뀌죠. 예전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면서 제사법도 바뀌고 제사장법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왜 필요하냐고? 왜 제사를 지내냐고? 레위기나 출애굽기에서 부서해서 제사법이 5가지 제사법이 있고 드리는 방법에는 뭐 불로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방법, 뭐 가루로 내서 이렇게 소재로 해서 떡을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법도 있고, 예? 전제로 막 이렇게 포도주를 붓는 것도 있고, 막 여러 뭐 흔들어서 드리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덜 올려서 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가?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단절되어 있죠. 그런데 가로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은 그 막힌 벽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화목하게 이렇게 중재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제사장이 되려면 뭔가 우리가 세상에서도 중재를 잘하려면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아야지 내가 중재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복덕방의 뭐라고 그러죠? 중개소라고. 거기도 이 집에 대해서 잘 알고 이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잘 알아서 적합한 점에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야지 하는 거죠. 이렇게 제사장이 그렇게 중재를 잘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하나님 뭐 그냥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이런다고 해서 이게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인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지 이걸 잘 이렇게 인간의 어떤 실상을 그 사람에게 잘 드러내서 너의 이만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그 완성의 모습까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잘 안내를 해줘야지, 그림을 그려줘야지 그 사람이 그림 보고 오 그러네 이렇게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하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에는 하가는 없어요. 그죠? 하가를 자기 얼굴을 그 그림에다 집어넣는 거는 그건 자기 사진이지, 자기 셀카지. 그죠? 그런데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는 하가의 의도는 그 그림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그림책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그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림에 대해서 무식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가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그 그림은 나하고의 뭐 어떤 그림은 뭐 10억도 하고 20억도 한다는데 나한테는 그거는 100원짜리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면 이게 막 진짜 보배로운 어떤 그런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뭐 내가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믿어드리고 뭔가 좀 드릴 거 드리고 그러고 내가 요구할 거 요구받는 이런 신앙일 것 같으면 뭘과 이게 진리에 도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절가리가 네. 그거는 그 정도로 하는 거라면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저 정한수에 보름달 되면 물 떠나놓고 뭐 이렇게 지는 거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런 것을 컸어요. 그것만도 못해요. 그분들의 그 요구라는 거는 그냥 우리 자식들, 우리 식구들 안녕 정도만 비는데 요즘에 이렇게 요구하는 어떤 종교 행위는 뭐 모든 걸 막 내 인간의 본성의 욕구 모든 걸 다 채워달라는 욕구를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 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정하지도 못해. 그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사장이라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잘 중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면에 우리의 어떤 믿는 성도들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게 참 다양해요. 예? 우리 그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거할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경작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나로 인해서 좋은 열매가 나오게끔 이렇게 해야 될 밭이기도 하고, 또 그분이 내 안에서 이렇게 안식을 할 수 있는 편안함이 있는 그런 어떤 안식처가 돼야 되는 어떤 이런 세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이게 다 되려고 그러면 뭐 거의 슈퍼맨이야 될 것 같죠, 그죠? 이게 다 되려면 밭도 돼야 되고, 동력자도 돼야 되고, 뭐 그분이 와서 하는 안식처도 돼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실상은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우리 고린도전서 6장 한번, 고린도후서 6장에 한번 가볼게요. 이것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참 고민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좀 잘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6장이요. 자, 여기 보면 5절에서부터 볼게요. 6절에서 볼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4절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애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그런 가운데서도 애틋함과 시시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문을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으며 우리는 쏟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묵는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금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도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상을 이루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요, 여기 앞서 말하는 그 무명자 같고, 징계받은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뭐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너무도 하나님 앞에 잘 알려진 자고 유명한 자고, 네? 다 부유한 자고 이런 자가 되어야지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뭔가 모양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서 왜 나는 이 모양이냐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한다면 이게 어떤 거냐면 누가복음의 9장에 가면 쟁기를 짚고 이렇게 쟁기로 밭을 가는 자가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러죠. 막 니랑이 이제 막 들쑥날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옛사람의 모습, 내 육체의 모습을 자꾸 보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안 변해, 막 이런 걸 추구한다라면 늘 시험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으로 겉 모양은 이렇지만 내 속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나는 부유한 자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자이면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겉모습에 이렇게 집착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남이 뭐 이렇게 보는데 뭐 아무렇게나 행하는 거 그거는 세상 윤리 도덕으로도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속으로 이렇게 뭔가 기쁨을 가진 자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자, 근데 이제 이런 제사장의 어떤 모습이 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모습, 내 어떤 드러나는 모습 이런 걸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겉으로 속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모시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되는 것인데, 자, 우리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요, 뭘로 불렀었겠어요? 지금 이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희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또
너를 창대케 해서 너가 예전의 번역에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근원이 된다는 것은 복의 근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번역이 빽빽한 오류예요. 그래서 요즘에 번역본은 너가 복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다 후손이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뭐 때문에 싸웠냐면 유대인과 이런 사도들의 싸움은 누가 아브라함 후손이냐라고 싸운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인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죠. 그러니까 야 내가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막 예수를 쳐 죽이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혈통적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싸움과 이 사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떤 새롭게 하시는 그 영에 의해서 새로워진 어떤 혈통, 이 혈통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어떤 갈라디 교회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전가하는 거는 너희들의 어떤 혈통적 그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 너희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이 온전한 거였다면 지금 우리가 전가하는 이 복음이 그러면 이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그 갈라디아 6장에 보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러려면 우리가 내 안에 나만이 또 하나님만이 아는 어떤 그런 흔적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매 맞은 흔적도 있고 본인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빛비침에 의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하심도 자기가 경험을 했고 그 사도의 어떤 그 직분을 행하면서 수없는 어떤 고난과 고통과 당하면서 또 그 결과로 좋은 열매들을 얻은 것도 있죠. 그죠?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이런 그런 어떤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도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작은 흔적이든 큰 흔적들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흔적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흔적들을 우리가 내 믿음의 어떤 여정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이런 진리의 어떤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앙했던 것도 한 여정이에요. 그 강약교회 어떤 우리 민수기 35장인가 30장인가 보면 한 장 전체가 그 강약길 걸어온 여정들만 쭉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내 각자가 그 믿음의 여정이 다 있어요. 그 어떤 교회 누구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여정이 남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여정들을 어떤 흔적을 남기는 어떤 그런 그 아브라함의 후손된 그런 어떤 흔적을 가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큰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성경에는 민족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로는 민족이라고 하면 민족 하나밖에 없지만, 히브리어에는 명확하게 두 가지 이 말이 딱 나눠져 있어요. 암이라는 말이 있고 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난 민족은 암이라고 그러고, 혈통과 상관없이 이렇게 조직된 민족을 뭐냐면 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고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민족을 이루는 일이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새롭게 정식된,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된 한 성령으로 먹고 마신 그것으로 묶여져 있는 그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이 결국에는 어디에 가면 드러나나 하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21장 4절인가 14절인가 보면 열국의 왕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열국의 나라가 그 영광과 뭐죠? 예, 종기를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도 각자도 한 나라고 또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뭉쳐진 이것도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잘 다듬어져야지 교회의 어떤 건축 재료로 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구성으로서 어떤 조직이 되죠. 이 교회와 교회들이 이 우주적인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그 교회들이 다 우주적인 교회로 주님의 일을 해요. 그러면 왜 그 우리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보면은 그 돌 떠는 곳에서 치석을 하죠. 돌 뜨는 곳에서 치석을 해서 예루살렘 저 솔로몬 성전에 와서는 그냥 탁탁 자기 자리에 탁탁 놓음으로 인해서 성전이 지어가죠. 우리가 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역사상에서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만큼 저 천국의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냐 하면 솔로몬 성전에 그 돌 짓는 것과 똑같아요. 그 돌 뜨는 곳에서 치석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예루살렘 성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안에서는 돌 치는 망치 소리도 없고 토 키는 소리도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만큼 천국에서의 어떤 삶이 우리에게 누림이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인상을 가져야 돼요.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뭐 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음부를 거기에서는 연옥인가 말을 하면서 거기서도 뭔가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요. 저는 들어보지 못해서 이제 그거는 제가 근래 듣는 이야기인데 우리 성경은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서 거기 가서 딱 그 자기 자리에 그냥 성각 자리 어디 주춧돌 자리에 딱 그 자리에 밖에끔 딱 갖다 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다듬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거는 가정들이 우리 신앙의 가정인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네가 복이 되리라고 하는데 이 복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그러는데 무릎 꿇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릎 꿇을 자에게 꿇어야 되고 벌떡 서야 될 자에게 서서 맞서야 될 자에게 맞서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복을 받는 자가 결국에는 어떤 자냐면 의가 이루어지는 자예요. 우리 의라는 걸 우리 한자에 보면 양 밑에 나아자 내 자아가 이렇게 자아라고 하는 아자가 붙어 있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무릎 꿇고 딱 순복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의가 이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게 복받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걸 누리면서 이렇게 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가져야지.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또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맺는 걸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뭐냐 하면 거룩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동력자를 책임을 줬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줬죠. 그죠? 우리가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그런 권세를 우리 성도들에게 줬다고요. 제사장에게 줬다고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 죄를 그냥 두면은 그냥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언약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백성이 된 자들을 거룩하게 계속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에 대한 우리는 제사장으로 책임이 다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산 제사를 드리는 데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시대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해요. 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지금 씨 뿌리는 시대인지, 아니면 물 주고 키우는 어떤 막 이런 시대인지, 추수하는 시대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건기름 붓는 집은 최소한 이 씨 뿌리고 이런 작업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뭔가 추수하고 뭐 이렇게 이제 반으로 묶고 막 이런 작업을 하는 교회이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어떤 한 시대의 어떤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시대인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지 그게 맞는 제사장 일을 해야지. 지금 여전히 씨 뿌리기 위해서 막 동성부주하는 이런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러면 우리도 내가 어떤 신앙의 어떤 여정의 걸음걸이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는 내가 빨리 자라야 될 부분도 있죠. 그리고 그 자란 걸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추수하기 위해서 뭔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말씀이 갈급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 이 건기름 붓는 집에서 이렇게 증거되는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참 추수하는 말씀이 여기 있다라고 해서 증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 스스로가 나라가 되는 거, 또 제사장이 되는 거, 그거 중요하고, 또 그 금방 우리 오전에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있는 그 진리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진리에 따라서 꼴이 있는 진리에 꼴이 있고 추수에 꼴이 있는 그곳으로 누군가를 인도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고 하는 신앙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천국에 가기 위한, 나는 막 천국에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신앙을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기업을 받아서 그 기업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지는 어떤 아들로서의 어떤 신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전표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의 인도함을 이렇게 전하는 자가 그게 이제 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는 그 사이를 이렇게 중재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내가 제사장이 됐다면 내가 중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형제님들이나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저도 이런 중재를 하고 있는 거고 어디 가면 이 중재 역할을 저도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고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가면 사실은 이제 배치기 당하기가 쉬워요. 왜냐? 그래서 우리가 잘 장비해야 되고 이런 것이 좋은데 내가 그 정도가 안 되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것이 이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장을 열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우리가 다 해야 되겠다. 예,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영적으로 우리가 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났다는 정표는 우리에게 흔적이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가지고 있는 흔적, 앞으로 새겨야 될 흔적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시간이 조금 더 있는데 참여하실 그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있는 걸 아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 장막이 있을 때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덮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인데 죽을 것에 생명이 삼킴받는다 했던 것을 제가 조금 깨달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교회 생활이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는 것은 교회 생활하면서 탄식이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가 세상 거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그
그 종교에서 보면 부활절이라고 계란을 주듯이 참으로 그건 산 계란이 돼야 되잖아. 부화될 수 있는 계란. 그 속에 병아리가 나올 때까지는 그 속에는 그 아래 성분들을 다 영양분을 빨아먹고 날수가 차고 때가 돼야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가면서도 보면 탄식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이렇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알기는 아는데 생명이 되지 않은 것들. 알긴 아는데 생명도 되지도 않고 내가 여전히 그 옛사람 안에서 그 행하는 그런 것들이 탄식이 되더라고요. 세상가에서 탄식되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할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에게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부분들 옛 생명이 새 생명이 옛 생명한테 계속 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의 흠결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근데 이렇게 비 오기나 하고 그 우중충한 날에는 티도 잘 안 보여, 먼지도 잘 안 보여요. 근데 빛이 밝은 아주 햇빛이 밝을 때는 그 모든 우리의 이렇게 몸만 움직여도 이렇게 이 먼지 같은 것이 이렇게 몸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생활하면서 탄식하는 것은 저는 그래요. 예전에는 이제 세상 일 분야하게 많이 생각했고 했을 때 이제 그것보다는 지금은 주님 앞에서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안 깨질까?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힘들을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하는 것은 주님을 힘들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좀 봤거든요. 내 속에서 깨어지면은 주님 기뻐하셔요. 근데 깨어지는 것이 공짜가 없어요. 탄식하는 것은 정말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 흠투성이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 그걸 많이 보였어요. 주님 이런 부분이 깨져야 주님이 기쁘게 해주고 얼른 우리가 신부로 단장돼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치하에 갈 수 있는데 좀 힘들면 주님 내 생명 거두소서 참 그런 걸 입버릇처럼 참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네가 고통스러울 때는 하는 것이고 네가 조금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좀 편안해지면 그 소리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그게 성품이거든요. 그걸 주님이 꼬집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생명이 새 생명한테 옛사람이 삼킨 바가 돼야 그게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네가 이 몸을 입고 힘들 때 죽고 싶다. 조금 괜찮을 때 주님 행복해요. 고마워요. 이것은 옛사람 안에서 늘상 버릇처럼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그 깊이가 있는 것은 그래서 출애굽에서 보면 식양대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너무 반듯하게 장과 고가 넓이와 길이가 똑같은 것처럼 우리 자신 안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막 들리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지도 말고 주님 안에서 잠잠히 기다리면은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인데 근데 그건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지금 우리가 탄식하면서 걷고자 하며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는 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선진들이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에리미야 선지자, 요나 선지자, 그 모든 다니엘 선지자들이 그 사자들한테 그 정말 먹힘을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참 작은 일에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 것에 참으로 거기다가 목적을 두고 거기를 향해서 주님한테 이렇게 푯대를 맞출 때 그것이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요즘 들어서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탄식하면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셔요. 탄식할 때는 그 자체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면 진짜 그건 이선이라고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행복하고 좋을 때는 그것을 또 나 이게 행복하지만 너무 그건 아니야 하는 것도 이선이에요. 주님이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실 때는 은혜를 받으면 되고 오늘 나에게 주님이 좋은 거 주셨으면 좋은 것을 먹고 입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내일 또 하루가 지나서 그날에 내가 너한테 아픔과 고통을 주면은 그 고통도 거기서 삼킬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되라고 주님이 좀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통 때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내가 주님께 많이 주셔서 그 예전에 지나갔던 고통이 지나가서 다시 2배 복을 준다 할지라도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알게 하실 때 나는 너무 좀 가벼웠었구나. 주님 앞에서 너무 행동이 무겁지가 못했었구나.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다루는 손길 아래서 우리가 참 순종하며 낮은 자세를 배워야 되겠다는 것을 좀 요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탄식하면서 간다는 것도 나로 인해서 지금을 보면은 탄식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탄식을 배우는 것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20절부터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전부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알사하는 것을 보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의 예수께서 말하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속을지니라. 아까 오전에도 그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나영재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이제 8장 그 후로 가면은 이제 육신을 따라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해서 육과 영의 그 의미를 이렇게 사도 바울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 간 번인데, 실제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놓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믿음 생활에서 적용해서 이것을 해나가면은 상당히 좀 구분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기독교인들은 그 육으로 섬기는 그런 말씀 이해와 육으로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뭘 하나님한테 잘하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걸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종교인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우리 속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달려가는 속사람이 장성하고 속사람이 크고 속사람이 하는 일을 우리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그 일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과 육신의 일들로 육과 혈에 흐르는 나의 그 육과 혀에서 나오는 마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 사실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우리 첫사람 아담 육신으로 온 우리 육과 혈에는 그게 흐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제 자기를 곤고하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선은 못 행하고 오히려 죄를 행한다 하는 그런 그 탄식을 하시는데,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말씀의 의미와 말씀의 진리를 선포되는 것을 깨달은 정도를 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정죄할 때 정죄하는 부분들 지체들 간에 이게 생명화가 안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지체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데 생명화가 됐다. 그럼 생명화가 된 게 도대체 뭐냐?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네, 생명화가 된 게 뭐냐? 그러면 보통 그 사람들은 뭐냐면 육신적으로 좋은 사람, 그래도 남을 많이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좀 이렇게 뭐
큰 그릇이라고 할까? 근데 그 사람들 표현을 뭐 이렇게 도량이 크고 다음에 허물도 이렇게 덮어주고 뭐 이런 그런 개념으로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금기름 붓는 집에서도 말씀이 많잖아요. 말씀이 많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생명화가 됐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나 의문이 사실 있어요. 그러면 생명화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끝부분으로 이제 나인대님 추가로 좀 대답을 좀 듣고 싶고요. 네. 생명화가 된 게 도대체 무엇이냐? 네. 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생명화가 됐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분별이라고 보거든요. 예.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얼마나 생명화가 된다고 그래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육과 혈에서 나오는 것은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마음만 있지 행하게 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그걸 행하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가식만 흐르고 예. 우리 지체들도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뭐 생명화가 됐네 안 났네 하는 그런 비난들은 물론 생명화가 돼서 좋은 사람 또 되지 말라고 하면 또 좀 그렇죠.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죠. 육과 혈도 될 수만 있으면. 여기에 로마서 7장 21절에 여기 보면 악이라고 있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결핍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스스로를 보니까 막 난 너무 부족해 막 자꾸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게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뒤에 이어가는 거 보면 23절에 보면 제 법이 나를 막 자꾸 끌고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막 나는 막 부족한 인간 막 해가지고 늘 자기 스스로를 율법의 정죄 밑에다가 이렇게 밀어넣는 상태. 이 상태 이 악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선을 원하는데 늘 선을 원하는 내가 그거를 막 바라보는 면이 있는데 한면으로는 내가 늘 부족해가지고 막 나는 막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막 이거 뭐야 막 그러니까 바울 사도 고백은 육과 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제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이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게 내가 내 스스로 부족하죠. 그러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나는 인정하고 들어가면 그렇죠. 인정하고 들어가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육과 혈이라는 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부족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인격이 이제 자기 늘 부족하다 하는 그런 걸로만 어떤 그 신앙의 척도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화가 다른 사람을 봐도 뭐 생명화가 됐나 안 됐나 이제 평가하겠죠. 그런 선에서. 그럴 때는 자신을 정죄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육과 혈에서 나오는 그런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형제님 말씀 듣고 마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화가 됐느냐라는 말은 선한 사람이고 옳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됐느냐. 기독교계는 그게 종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가 남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 자기는 뭔데? 자기는 뭐가 됐는데 그럼? 남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은 뭐가 돼 있느냐고. 성경이 말한 구원이라는 것은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냐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냐를 나눌 줄을 모르는 것이 이런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자학한다. 그것은 이제 가룟유다의 그 자책이죠. 가룟유다가 자책을 하잖아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그런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오실 때는 악한 거다 이거예요. 그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는 거다 이래요. 내가 예수를 팔아넘기다니 그 얼마나 옳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게 나쁜 생각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죄입니까? 당연히 그래야 맞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 오실 때는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는 것이 악한 거다고요.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몰라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모든 약한 것들을 대신 짊어졌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자기를 자기가 정죄하는 거잖아요. 자학하는 거잖아요. 로마교가 특징이 뭐예요? 내 죄로 쏘이다, 내 죄로 쏘이다. 이거 계속 그거 하라는, 나 때문이로 쏘이다. 그거 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율법에 보면은 문둥이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분리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항상 윗입술을 가리고 자기를 자학을 해야 돼요. 나는 문둥이로쏘이다, 나는 죄인이로쏘이다. 이거 죽도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윗입술을 열면 안 돼요. 윗입술도 가려가면서.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춤추기면 안 되잖아요. 나는 죄인이로쏘이다, 나는 죄인이로쏘이다. 그건 뭐예요? 그 죄를, 문둥병을 예수님은 고쳐주고 오셨는데 주님이 모든 병을 다 고쳐놓으셨죠?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요? 아, 나 문둥이했었는데 지금은 치료받았네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죽는 날까지 입술 가리고 나는 문둥이요, 나는 문둥이요. 왜 그러느냐? 자칭 의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근처에 오면 부정타니까 여기 문둥이 있으니까 문둥이 있는 오지 말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가장 악한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유출병이든 문둥병이든 무슨 병이든 다 고쳐놨어. 믿어져요? 이것이 언약, 약속의 말씀을 아까 홍님이 그 얘기했는데 사람의 구원은 내가 나를 자책한다고 해서 구원을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도 나는 불러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 데려간다 라는 것을 약속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막 다 이렇게 막 데려다 주세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끔 내가 그 얘기해줘. 우리 어머니가 나를 딸로 낳아주세요 하면서 막 아버지 허리에 있을 때부터 막 나 허리 모태로 옮겨지거든 딸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아버지 허리에 있을 때 기도했더니 이렇게 태어났어요. 내 의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딸로 태어나려면 딸로 태어나게 하고 아들로 태어나려면 아들로 태어나게 하고 알아서 하신 거예요. 주권자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온전케 된다는 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을 죄 있는 인간들에게 나는 너의 죄를 다 없애버리고 의의 세계로 반드시 데려다 놓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걸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내가 나는 어제 거짓말 5번 했는데 오늘은 거짓말 4번만 해주게 막 4번만 응해주세요. 그러다가 한 번까지 줄어들었어. 예를 들어서 8번 오셨더니 막 한 번만 하고 말았어.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거짓말 같잖아. 거짓말을 슬쩍 해놨더니 이게 뭔가 사단을 일으키더니 거짓말을 점점 더 많이 안 할 수가 없게 끌어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애쓰고 기도 시작할 때 5번밖에 안 했는데 한 번으로까지 줄어들었다가 6번을 해버렸어. 그럼 그 구원 없어져 버려? 내가 하는 말 이해되세요? 그럼 고무줄 구원이 사람 구원이라면 고무줄이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조금 줄어드는 것 같으면 어느 날 보면 늘어나고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그러죠.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그게 종교지. 기독교식으로 그렇게 믿을 바에는 차라리 절간에 가서 면벽기도 날마다 하는 게 나아. 난 차라리 그런 사람 보면 차라리 산속에 들어가서 목탁 두들겨. 난 그래버려요. 어떤
주로 이제 나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가끔 하니까 목사님들이 막 뭐 이를 구원이 어떻고 해가면서 막 해서 가만 듣고 있다가 그래서 지금 뭐가 됐는데 아니 목사님 지금 뭐가 됐어? 왜 남정재 자신도 못 되는 얘기를 당신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속량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내가 듣는데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나 그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킨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면 이 모양 이 꼴 하나님이 모른다면 나를 뭐라고 불러서 구원을 합니까? 자기 스스로 좋은 사람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없이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예수를 세상에 보낼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노력을 하고 결심하고 해서 뭐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종교라고 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죄악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것이 죄악인 거예요. 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서 나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는 항상 그 타령이에요. 뭔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 이렇게 동물들 양쪽에서 잡고서 쭉 내렸다가 이렇게 뭐 보면은 줄어드는 것 같아. 그런데 또 뭔 사건이 생기면 저쪽에 살짝 잡아 이쪽에 살짝 잡아당기면 한없이 또 늘어나버려. 처음에 우리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뭐가 돼 있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이 더하면 더 했지 덜한 거 있어요? 덜한 거 있으면 한번 간증 한번 해봐. 뭐를 덜하냐? 증거 좀 한번 대봐. 그럴 바에면 아예 맑은 고기 쓰고 맑은 물 마시고 새소리나 듣고 산촉해서 그 나물이나 해서 먹고 그래가면서 목닥 두들기다가 죽는 게 낫지 뭘라고 예수를 믿냐 이 말이요. 그럴 바에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발버둥 쳐서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 그렇게 될 바에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기준점을 자기가 정해져 놓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이 모양이에요. 나는 문둥이에요. 나는 문둥이에요. 이런 거 언제 끝납니까? 죽으면 끝납니까? 문둥이로 그냥 죽으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율법 종교를 계속 세뇌시킨다 이거예요. 강압하고 압제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진리를 아는 사람이면.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약속을 내 속에서 받아들여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아까 술람 얘기했죠? 껍데기는 일광에 써가지고 무슨 장마? 게다리 장마? 게다리라는 게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고 게다리잖아요. 걔 이름이 이스마엘 족속이에요. 그 사람들은 항상 정처가 없어요. 목축으로만 살을 내기 때문에 이 정착 생활을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생활을 할 때 칼을 믿고 생활하고 활을 믿고 생활한다는 게 날마다 뼈다에 들짐승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정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냥 그 사람들은 들판이건 산판이건 어디가 그냥 상황에 따라서 장막 쳐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장막이라는 것은 원래가 죄가 육체 속에는 선이 거한다고 했어요. 죄가 거한다고 했어요.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은 없고 뭐가 있다고요? 죄의 집이 육체인 건데 이 끔둥이를 사람이 비누 칠해가지고서 원래 끔둥이로 태어났는데 비누를 막 문지러 막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도로 끔둥이야. 그러면 빼빠라고 그러지. 빼빠 갖다가 막 필할수록 문지러? 그럼 휘어집니까? 아니 내가 나를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할 수 있다라고 자꾸 나처럼 이렇게 솔직하게 말도 안 해. 이런 말 저런 말 빙빙빙빙빙빙 몰려가지고 좋은 사람 되라 선한 사람 되라 온유한 사람 되라 사랑이 많은 사람 되라 다 이런데 속으면 안 된다고 말이요. 그것이 나를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다.
복음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잖아요. 본능대로 그냥 살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라는 건 태어날 때 본능적으로 빛을 향하게 돼 있고 선을 향하게 돼 있고 의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늦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율법 말씀을 먼저 보내가지고 선악과를 먼저 먹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와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주면 하나님 앞에 손들고 은혜를 구하라는 뜻으로 율법을 먼저 준 것이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네가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100가지 율법 중에 99가지 어디까지 잘 지켰어? 오늘 한 가지 범하면 여전히 사망이에요. 어떻게 할 건데? 응? 어제 거짓말 5번 했으면 오늘은 3번만 하게 해주세요. 2번 줄어들었어. 그러면 너 대단하다. 야, 2번씩이나 막 거짓말을 줄였냐? 아이고야, 네가 메시아다. 야, 너 스스로 너 구원 받아. 아이고야, 잘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인정해 줄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는 인간인 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대성물로 드려지심으로 그걸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믿는 자는 내가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지난 죄는 다 단번에 간과해주겠다. 없는 거로 덮어줘 버리겠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 종교 생활과 대낮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율법 종교 생활과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법이 믿음의 법으로 이제 승화되는 건데,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 구원과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화됐다는 말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말씀에 대해서 인식을, 성경을 어떻게 깨달으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이건 생명률에 의한 것이지, 기독교식으로 성경 이 진리를 그렇게 깨달으면 기독교 생활을 쓰겠기. 그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그 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거는 세상 사람만 뜬거든 위선자 만드는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진리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 자체가 바꿔지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 열매로. 열매라는 건 교회 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그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지옥 자식인지 천국의 자녀인지가 구분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홍영재님이 이제 말 중에 약간 실수가 있어서 각자가 주님의 왕국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아가서의 말씀에서도 이제 자세히 나오겠지만, 술람미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성을 갖는 여자예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지 나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 중에 붙은 한 지체일 뿐이지 내가 교회는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 나라는 아니죠. 주님 나라의 일부분이지. 나는 나한테 모든 걸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맞추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전부 그리스도와 교회.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중심이에요, 이것이. 이런 것은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다른 믿음을 가지고 본능대로, 인간 본능대로 선을 행하고 악은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그게 알기를 본능대로 알고 있으니까 성경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그건 본능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죠. 그건 오늘은 뭐 길게 설명 없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래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오늘 나왔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면 예수 믿을 필요